이번 주간에가 이제 40일 철야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그동안 철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여러 교우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사랑해야 승리합니다. 예배해야 승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첫 화두를 이렇게 바울이 던져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 1절 봅시다. 다시.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서 시편에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마지막이 항상 찬송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끝나. 거의 90%가 그래요. 시편. 바울서 시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행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결국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함.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기 위한 거예요. 배우는 것도 행동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회개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는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복을 시작으로 그의 행위를 바꾸는 것을 회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사람은 후회하고 결심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안 변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회개는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하지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곧 회개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입술로는 믿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피해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그 3주간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뭘 가르쳤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걸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곧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문이 듣기에 짧은 기간에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그러지 말고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서 배운 바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가르치고 행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도. 부모가 자식한테 뜻이 있어요. 나라가 국민에게 뜻이 있어요. 국민도 왕에게 뜻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런 대통령이 되주시오.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런 국회의원이 되주시오. 뽑아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목사님을 청할 때 우리에게 이런 목사님이 되주시오. 그러게요.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대로 해줘야 돼. 그거는 아부하거나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한마디로. 거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거룩하라. 그리고 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기만 하면 적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거룩해도 부자는 못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거룩하느라고 부자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부자가 됐는데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세상에서는요 거룩하지 않고 막 제멋대로 살면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은 마귀는요 실컷 써먹다가 가룟유다처럼 버려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지도 못해요. 마귀의 한계예요. 마귀는 능력이 그밖에 안 되고 마귀의 속성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단 절대로 끝이 좋지 않아. 우상숭배 절대 끝이 좋지 않아. 세상의 쾌락 절대로 끝이 좋지 않아.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결국은 불구돼 버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결국은 가정 깨져버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결국은 노년에 쓸쓸하게 정말로 비참하게 돼버려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근데 거룩하게 살면 답답해 보여요. 융통성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가 될까 싶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후대가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 일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면 이렇게 큰 복이 있는 거예요. 1등 안 해도 좋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거룩하면 천국 갑니다. 거룩하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면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음란하고 문란하고 욕정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세욕, 세상 풍조. 지금 세상 사람은 경쟁하는 것 같아. 누가 더 음란하냐, 누가 더 쾌락에 젖어 사는가, 막 경쟁하듯이 먹고 마시고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들만 잔뜩 짐승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온갖 매체, 인터넷 뉴스, 광고 모든 걸 보십시오. 우리 이웃에 애인 찾아줍니다. 뭐 이따구 광고들 엄청나게 유튜브 들어보세요. 무슨 광고 나옵니까? 자극적인 광고, 게임 광고. 무슨 놈의 게임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건 뭐냐? 그만큼 게임 산업이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게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게임이 막 칼 들고 설치는 여자애가 막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옷을 입었는지 나는 몰라.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 갑옷 입어야지. 근데 막 다 드러내요. 막 육체의 것들, 막 자극적인 거, 막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한 상황이나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차분한 사람을 만나고 반듯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하고 답답해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탈자들이 조금 적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탈하고 순전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같지 않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천연 기념물이다 세상에. 요즘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이 어쩌다는 소리냐? 다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져 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집안으로나 이렇게 볼 때 전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보여.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음란하고 악하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이 말이죠. 모를 때는 그렇다 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좀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택할래? 더러운 성공을 취할래?
아니면 깨끗한 가난함, 깨끗한 이등, 깨끗한 뒤처짐, 깨끗한 답답함을 택할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화려하고 멋진 사익감, 화려하고 멋진 남편감, 화려하고 멋진 목사, 화려하고 멋진 교회, 화려하고 멋진 어떤 사람 친구들을 쫓다가 마지막에 쪽박차고 완전히 된통 사탄한테 올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수수하고 좀 답답하고 조금 왠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분들을 흠모하고 그런 분을 닮기를 원하고 세상에 물정도 잘 모르고 유행도 따라가는 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수수한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음란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폐가 망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8절 보세요. 8절, 7절과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정한 삶을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 근데 그것을 저버렸다. 거룩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거룩함에 별 관심이 없어요. 거룩함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것도 자기한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고 범죄합니다.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질서를 지키면서 살라고, 수수하게 살라고, 순전하게 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도무지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을 포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죄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죄 짓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돼. 요셉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했어. 그래서 승리했어. 바울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몇십 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리석다 여김받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빛나고 아름다운 생애로 거룩한 생애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음식 그릇에 구정물을 담으면 안 돼요. 보석함에다가 냄새나는 배선물을 담는 바보는 없어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작은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큰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는 안 되죠. 우리가 무슨 교회냐. 근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 예배당.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제자광성교회 예배당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써야 한다고 그래. 누가 몰라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 안에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회냐?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란 말,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어디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다.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분해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각자 따로 불러 모아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오실 적에 거룩한 성령이 오실 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견디지를 못해 하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성령을 모시고 영원히 살라고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악한 생각을 품는지, 더러운 것을 드나드는지, 더러운 소리를 듣고 더러운 것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처음에 자꾸 책망해요. 너 그러지 마라. 너 목사답지 않다. 너 집사답지 않다. 너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너 기도하는 사람답지 않아. 그렇게 자꾸 소리가 들려오지요.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걸 자꾸 귀찮아해요. 아이고, 모른 척 좀 하시세요. 아주 그냥 예민하셔가지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한두 번입니까? 이번에 한 번만 할게요. 뭐 이런 것도 죄라고 합니까? 답답해서 살고서 말이지요. 나도 인간이에요.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고개를 푹 숙이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를 해주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경고하다가 성령님이 어느 날 탄식하시고 소멸되어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왕이 됐는데 사울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이 그 전에 계속 경고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괴로워해요. 사울이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느 날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옳다 됐다 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악한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동력자들이, 혹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을 적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 살아남판 같은 세상에서 한 일만 잘못되면 천길낙기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예배당만 나가면 온갖 유혹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손짓하는 그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텨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자, 순간의 제약은 달콤하지만 영원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술 먹고 운전합니다. 막 기분으로 뭐 걸리지만 않으면 뭔데, 뭐 인생 뭐 있냐. 정신 차려보니까 다리를 잘라버렸어. 지금은 치웠던데 전에 우리 교회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오려 하니까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사고 나버려. 흔적이 막 파편들이, 자국들, 플라스틱 막 엄청 큰 사고에 보니까 수습을 했는데도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 다 수습을 못하고 피는 낭자하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팡! 사고 났을 때 그 사고 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첫째, 나도 사고가 나는구나. 자기는 사고 안 날 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신호를 지킬 걸.
세 번째, 내가 헬멧 쓸 걸. 네 번째, 내가 오토바이를 차라리 타지 말 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 10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죄 짓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안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리고 그 대가는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 회개해도 받아야 돼. 다윗처럼. 용서는 하지만 그 대가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죠. 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길 걸어가지 말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서 그분이 거룩하게 쓰시도록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성실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만 해라. 자기 일 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해. 자기 일에. 쟤는 왜 머리를 맨날 저러고 다니냐? 나도 돈 안 보태줬잖아. 나도. 성경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그래. 나도. 지가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우리 할 일이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간섭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돌아와요. 이에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책잡빗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조용히 너희 일만 잘하면 너희들이 궁핍할 일이 없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세번역 성경에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신세지고 살지 말아라.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신세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신세지기보다는 신세를 주는 것이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목회만 성직이 아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 성직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라. 그런데 그 돈을 전략해서 잘 벌어서 가치 있는 데 써라 그랬어요. 돈을 버는 걸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악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약한 거야. 아셨어요? 돈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해진 다음에 하나님 떠나고 부해진 다음에 죄를 지니까 그것이 죄라고 그랬지, 돈이 있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귀한 곳에 쓰는 거, 약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고 쓰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직업 소명론, 목회만 성직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목회를 세상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일을 목회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고 대충 그건 세상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도 잘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건 줘야 되냐면 가난할 수는 있어요. 잘못 선택해서 가난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사냐? 너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냐? 넌 왜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 들으면 안 돼. 단정하고 깔끔하고 빈틈없고 정확하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복 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같이 열심히 사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줬어. 기다려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아무 소리 못하게. 그래, 너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너 같은 사람을 줘야겠지. 이거 제가 개척교회도 섬겨봤고, 큰 교회도 섬겨봤고, 중간에 있는 교회도 섬겨봤고, 근데 많은 목사님을 제가 섬겨봤어요. 근데 되는 교회가 있어. 공통점이 있어. 그건 뭐냐? 부지런한 목사님들이에요. 부지런한 목사님은 목회가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모이는데, 내가 부교역자 10명 모이는 데도 있어봤어요. 큰 교회죠. 주일날 아침에 조회를 딱 하는데 한 번도 우리보다 늦게 와보신 적이 없어. 가면 딱 앉아있어. 머리털 하나도 안 흐트러져 있어. 딱 앉아가지고. 근데 항상 허덕거리고 늦게 온 사람은 있어. 눈썹 날리면서 막. 부교역자 중에 막 머리도 덜 말려가지고. 목회 안 됩니다. 안 돼.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 재주는 많지요. 잡기는 능하지요. 근데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 다윗을 왜 썼을까? 요셉을 왜 썼을까? 모세를 왜 썼을까? 열정. 제네럴 일렉트릭 전 회장이었던 재규 웰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강연하면 몇 천만 원씩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늙어서 안 하겠지만. 지2를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만든, 미사일부터 애들 장난감까지 만들어버린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전자제품까지. 그 재규 웰치가 세계적인 CEO들을 딱 모아놓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 누가 질문을 했어. 성공하는 리더는 한마디로 무슨 특징이 있는지 말해 주시오. 그때 이 사람이 지체 없이 이렇게 하면서 패션이다. 열정이다. 열정.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렸어. 그렇구나. 열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리더로서 된다. 열정이 없는 자는 어떤 일도 안 된다. 아무 소리 못했어. 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부지런한 거죠. 비전이 있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비전을 못 가져.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열정을 회복하여 부지런히 깨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그랬어요.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임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눈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발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손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으로 배웠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림과 같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화려하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비록 1등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이올시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여인 남녀들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교회 청년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룩하기만 하게 하소서. 거룩할 적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할 적에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거룩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엄히 경고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진대 거룩하게 하소서. 죄의 문턱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거짓의 문턱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여, 이제도 기도하옵나니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소서. 우리의 눈에 파수꾼 세워주소서. 우리의 귀에 파수꾼 세우소서. 우리의 발과 손에 파수꾼 세워주시사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과 들지 말아야 할 것,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주를 품고 거룩한 신부로 단정하여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시는 성전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부지런히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하니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는 유혹에 약하니 지켜주소서. 성령님, 우리는 기가 얇으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는 입단속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 입술을 단속시켜 주소서. 우리는 의지가 약하니 성령님 강하게 하소서. 우리는 악한 친구들을 멀리할 힘이 없으니 악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악은 모두 모양에도 버려내게 하소서. 악은 모두 모양에도 버려내게 하소서.